이처럼 우리는 바쁜 세상에서 치여서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은 오히려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저자는 오늘 12장 1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저자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우리 레위기 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동물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등을 드렸죠. 또 형편에 따라서 다양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사의 종류만 보더라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방법도 제각각 다 달랐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존재였는데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이 모습의 형태가 바뀌게 되었어요. 잘 아시죠? 어떻게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대신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부터는 옛날의 방식, 구약시대 방식을 탈피하고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잖아요. 제물이가 제물입니다. 산 제물. 산 제물이라 한 것은 우리가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산 제물인데 먼저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물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그것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제물이 되는 첫 번째 그러한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내 뜻대로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하는 것, 그런 자세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하나님 앞에 죽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졌다면 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죠? 육신에 속한 다양한 감정들, 또 의지들이 있잖아요. 계획들이 있고 목표가 있고 또 소유 같은 거, 소유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잘나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능력이 좋아서 이렇게 이 자리에 왔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죽으면 그 나에게 주어진 위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재물을 많이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잘 아시는 인물 중에 하나인 에스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에스더는요, 왕후가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후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자리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왕후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왕후의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에스더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말을 했습니다. 에스더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왕후의 자리에 서게 한 것은 어떤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주위의 상황을 한번 보니까 유다인들이, 자기의 동족 유다인들이 정말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유다인을 위해서 왕후의 자리에 섬기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유다인을 위해서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나아갔으니까 정말 그 왕후의 자리를 통해서 자신의 동족 유다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그 에스더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17세의 나이의 형들에게 팔려갔는데 그 사춘기 시절에 얼마나 예민하고 또 상처도 많이 받고 힘들었을까요? 그 17세의 나이에 팔려갔는데 팔리고 나서도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았고 형통하였고 그 요셉이 있는 그 자리마다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랜 인내 끝에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자리도 보통 자리가 아니죠. 나라에서 두 번째 가는 자리인데 이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내가 잘나서, 내가 꿈 해몽을 잘해서 국무총리가 된 건데, 내가 인내를 잘해서 된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무총리에 되게 왜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셨을까라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내가 죽으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자신을 배신한 형들에게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 배신한 형들, 내가 복수를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땅이 흉년에 들어서 요셉이 다 가족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신에게로. 만약에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그러한 땅에서 가족들은 다 죽고 말았을 것인데, 자신이 국무총리가 됨으로 인해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올 수 있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곡식도, 그 흉년 가운데서 곡식도 풍성하게 가족들을 먹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도 이 국무총리가 된 것은 큰 그림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가진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 때, 갑자기 뭐가 잘못 눌러졌나 봐요. 계속 설교하겠습니다. 나의 가진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임을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아가실 때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직장에 있게 하시고 여기에 있게 하신 원미동교에 다니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마음가짐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제물이 죽은 것이 아니고 산 제물. 산 제물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산 제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 있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는데, 제물은 맞아요. 산 제물은 맞는데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 있죠? 거룩한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이 우리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자세는
가져야 될 자세는 바로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네, 그렇네요. 네. 거룩한 자세, 거룩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거룩한 자세로 나가기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공사공 분들 중에 어린이집 다니는 부모들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 나이 더 있으신 분들은 대학교까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엄마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괜히 이런 기분 느낄 때가 있지 않나요? 얘기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은 벌써부터 정말 영어 잘 읽고 공부한다더라, 우리 아들은 벌써 피아노 체르니 배운다더라, 이런 말 들으면 괜히 우리 아들은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조금 다른 이들에 비해서 좀 부족하게 키우는 건가? 내가 조금 뭔가 잘못 키우는 건가? 괜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도 괜히 하기 싫은데 괜히 시켜야 될 것 같고, 배우게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놀러 가다가 보면은 우리의 정체성이요,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의 모습에 있기보다는 어느 순간 세상에 따라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남들 하는 거 나도 한번 시켜야겠다 하면서 따라가고, 또 유행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있는데요, 기억하실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유행을 쫓아가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조금 부족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저도 청소년부 설교 때 잠시 말을 했었는데요, 저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저는 고백하냐면, 나는 목사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목사지 이렇게 생각하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다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흔들릴 때마다, 세상의 가치관이 나에게 들어올 때마다 맞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살아가야지, 늘 이런 입으로 고백을 하실 때 그게 머리에 각인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정말 갈 때가 바람 흔들리는 대로 가듯이 우리가 왔다 갔다 걸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말을 선포하시면서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한번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계속해서 그 길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실 것입니다. 카멜레온은 우리 잘 아시죠? 환경에 따라서 색깔이 바뀝니다. 여기 가면 여기 색깔로 되고, 저기 가면 또 저기 색깔로 되고, 이 카멜레온 색깔처럼 우리도 여기 가면 저랬다가, 여기 가면 저랬다가, 교회 가면 이랬다가, 세상 가면 저랬다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나는 어떻게든 부족하지만 범사에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겠다,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살아야겠다,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가져야 될 자세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으신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2절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네, 제가 조금 쉬운 성경으로 읽었네요. 네. 2절, 그래서 개역 개정으로 봐도 별 차이는 없는데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흘러가는 이 세대와 세대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헬스로 단련하듯이 영적인 것도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단련하고 또 훈련할 때
우리의 그러한 몸의 습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발버둥 치는 것, 하나님 자녀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넘어지는 건 상관없습니다. 일어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넘어지고 일어서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할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요즘에 교육을 들으러 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연말돼서 끝나가는데요. 거의 1년 과정을 들었는데, 최근에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시는 그 교수님께 제가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읽으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이 구절이요,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 구절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려면은 이 구절이 핵심 구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에 나는 몇 가지를 나누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계관이라고 우리 많이 하잖아요. 이 세계관이 뭐냐면 이 분이 정의를 내리기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대로 살 거냐,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 거냐, 아니면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거냐, 이것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연결해라, 하나님을 링크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미산 있잖아요. 앞에 산이 있고 또 인천에 가면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과 바다를 바라볼 때 와, 산 경치 좋다, 꼭대기 가니까 다 보이네, 와, 꼭대기 정말 좋다, 바다를 보면서도 와, 정말 넓다, 우리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처럼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산은 참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는 정말 그 끝이 어디일까, 정말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을까, 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투영해서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의 관점으로 보려는 습관, 그러한 노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습니다. 수능, 이제 바로 저번 주인데요. 학생들이 그래서 물어보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은 무엇이냐 물어보면 뭐일 것 같으십니까? 네? 예, 시험이라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공부입니다. 공부. 성적이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가장 스트레스 받는 거라고 해요. 외모보다는 성적. 그래가지고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을 여기 와서 신방을 몇 번 했었는데요. 그 1대1로 만나면서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요, 참 행복한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보면요, 늘 피곤해하고 또 피곤에 쩔어 있고 얼굴도 힘이 없고 기가 죽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사람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가 많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의 기준은 성적이잖아요. 야, 너 공부 어느 정도 하냐? 반에 몇 등 하냐? 이렇게 할 때 뭐 잘한다고 하면 1, 2등 한다고 하면 와, 니 진짜 잘한다, 니 진짜 못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하지만 반에서 뭐 뒤에서 1등 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좀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사람들을 바라볼 때 공부로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이라는 구조가 공부 잘해야 또 대접받는 구조이긴 합니다. 아쉬운 그러한 그 교육 환경 속에 있지만 그 입시라는 그 제도가 저는 참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자신의 옷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껴입어가면서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대한민국의 입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 공부 잘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공부를 잘하는 체질은 아니었는데 저는 노는 걸 좀 좋아했고 제 동생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특징이 어릴 때부터 잘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공부를 잘해요. 반에 1등하고 뭐 전교 1등도 하고 그게 계속 가더라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그래서 제 동생 보면서 느낀 것은 공부도 소질이 있구나. 공부머리가 있어야 되겠구나. 공부머리가 없다 하더라도 엉덩이가 무거워야 되구나. 네. 왜 웃으시죠? 네. 이게 끈기 있는 사람이에요. 끈기 있는 사람들이 잘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사람마다 재능이 다 달라요. 제 동생은 공부를 잘하고 저는 운동을 좋아했어요. 저는 운동에 소질이 있었고 저는 사실 체대 가려고 했었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 사람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공부에 끼워 넣는 거예요. 야, 너 공부 잘해야 된다. 물론 부모로서 그 마음 잘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요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대구의 와룡산 근처에서 살았거든요. 우리 개구리 소년 실종됐는데 거기 그 와룡산인데요. 그 와룡산 근처 아버지 교회 사역지가 거기 있어서 사역했는데 거기서 제가 있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산 근처에 굉장히 벌레들이 많았어요. 매미, 도마뱀, 개미, 하늘소, 잠자리 이런 것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동생하고 나가서 뛰어놀면서 그 곤충 잡으면서 이렇게 놀았는데 정서적으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요 참 불쌍한 게 그럴 수도 없고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몇 개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인데 의대 입시반이 있대요. 의대 입시반. 초등학교부터 의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 아이들. 물론 소질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 맞지도 않는 아이들을 부모 욕심으로 갖다 앉혀놓으면 저는 그것만큼 불쌍한 자녀는 없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보실 때요 참 불쌍한 아이들입니다. 요즘의 아이들은 경쟁의식 속에서 성적에 판가름 나고 등급에 판가름 나는 고기처럼 그렇게 현 시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믿는 우리들만큼은 그 자녀들을 보면서 어떻게 대해줘야 되냐면 공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자녀 존재 자체로 귀하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로 다 집중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존재 자체로 귀하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존재 자체로 귀한 거예요. 공부 잘한다고 해서 귀한 게 아니고 못한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존재는 귀하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격려해주는 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또 다른 달란트를 주셨을 거야. 우리 그것을 한번 기도하면서 준비해보자. 잘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교육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들이 중요한 것이 세상을 바라볼 때 주눅드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는 자녀인데 제가 선포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쫄지 마 해봅시다. 시작. 네, 세상 앞에서 쫄지 마. 쫄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눈치 보고 사는지 쫄지 마시고 이 세대의 흐름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아이들이 더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질 것이고 또 자녀답게 자신의 모습답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또 특별히 교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를 보면은 4세에서 14세 이때 이제 복음을 심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죠. 초등학교 시절 같은데 이 시기에 형성된 신앙이 중요한데 설령 이때가 아니더라도 빠를수록 청소년 시기일수록
빠를수록 좋다고 합니다. 빠를수록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한 사람의 존재 자체에 집중을 하게 할 때에 정말 그 친구는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자녀를 위해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책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2024 한국교회 트렌드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전국 개신교 중고생 5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2019년도에도 2021년도에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아버지, 어머니 중에서도 어머니, 맞아요. 어머니 영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2위가 아버지, 3위가 목회자 순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모의 모습이 한마디로 자녀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가장 크게 미친다, 이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보면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잖아요. 수많은 시간 중에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린다는 것은 사실 비율적으로만 봐도 터무니없는 시간이에요. 그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으로 어떻게 그 아이들을 교육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축도를 마치고 집에 나서는 순간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7일이잖아요. 6일을 세상에 살고 1일을 교회에서 보냅니다. 자, 비율로 따져봐도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일상.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는 거,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에 중요한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상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나아가는지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주어진 그 일상의 삶에서 나는 정말 교회에서만 이런 모습인가? 아니면 나가서도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모습으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느냐?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고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3040 여러분들과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상생활에서 영적 예배에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그래서 마음이 늘 우리의 힘으로는 늘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승리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매일매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세밀한 걸음들이 있을 거예요. 또 이상하게 그때마다 주시는 힘도 있고 또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늘 기도할 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영적으로 눈이 뜨여져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하루를 잘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영적인 눈이 좀 뜨여질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느낄 수 있을 때, 정말 그 세밀함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한 거룩한 산 제물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고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주어진 현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고 일상에서 드려지는 영적 예배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 했습니다.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성령님 그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또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그래서 삶을 바라보실 때도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시고 또 삶을 잘 살아내시어서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영적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3040 분들과 우리 모든 원미동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